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의 선한 열심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들의 사모함에 응답하셔서 이들과 함께 회복과 부흥의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지도자로 사무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첫 번째 공식적인 사역을 미스바 광장의 회개운동으로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참 감사한 건요, 사무엘이 아무리 그렇게 열정을 품고 모이라고 소리 높여 외쳐 불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따라 모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사무엘의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가 될 거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이런 목소리에 화답하여 미스바 광장에 모두 모입니다. 그래서 그날 미스바에는 엄청난 숫자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손바닥도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지도자와 백성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교회 부흥도 목회자와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일어납니다. 지금껏 마음을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도 아름답게 부흥할 겁니다. 끝까지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 전쟁을 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쪽에서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남자들이 미스바로 모여드니까 아마도 이스라엘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 같다고 오해를 하고는 블레셋이 부랴부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이 모여있는 미스바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전혀 기대했던 상황이 아니죠. 전혀 예측하지 못한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영적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지금 시작하려는 이 초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바로 서겠다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 모인 거잖아요. 전쟁하기 위해 모인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큰 위기가 닥쳐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런 일이,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위기가 신앙의 세계에서는 종종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한번 살겠다고 결단하면 우리의 영적인 열정을 꺾어버리는 시험과 도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과 도전은 각자에게는 다양한 형태로 찾아와요. 어떤 이에는 돈 문제, 어떤 얘기는 건강 문제, 어떤 얘기는 관계 문제 등으로 그렇게 찾아옵니다. 그리고요, 예를 들면 이제 전도를 받고 내가 예수 한번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결단하는 초신자들의 경우, 그 출발점에 또 뜻밖의 어려움이 닥칠 때가 많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몸이 아파요. 사업에 어려움이 생겨요. 가족 중에 사고가 생겨요.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신앙생활 출발점에 반드시 생겨납니다. 또 성도들의 경우에도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좀 게을리한다 싶어서 내가 맘먹고 새벽 기도를 하거나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해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면 그때 꼭 일이 생겨요. 그래서 주일날 끼고 친척들의 결혼식, 장례식 이런저런
일들이, 피치 못할 일들이 꼭 생기거든요. 새벽 기도 하겠다 맘먹어도 새벽 기도를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요. 또 예전에 제가 이제 믿지 않는 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분들이 제가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사실 나도 교회는 가고 싶은데 교회 가면 돈이 많이 든다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헌금이라는 것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게 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헌금에 걸려가지고 교회를 떠난 분이 계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 80년대 초반이죠. 제가 살던 그 대전의 모 교회에 그 당시 40대 초반에 어떤 분이 삼성전자 영업사원을 하는 분인데 그분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만 해도 이 가전제품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할부로 파는 그런 영업사원들이 있었거든요. 이분이 굉장히 성실하세요. 아마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 댁에 가전제품을 팔러 왔다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성실한 성품만큼이나 이분이 예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주일 예배, 수요 예배까지 다 드리는 거예요. 구역 예배까지 잘 드렸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조금씩 자라가고 있는 즈음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때 담임 목사님이 헌금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이런 부담을 좀 많이 주셨거든요. 솔직히 헌금이라는 게 그렇죠? 내 형편이 안 되면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안 하세요? 어려워서 못 드리는 걸 하나님 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더 부어주시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거죠. 그리고 헌금을 드리더라도 내 믿음껏, 내 형편껏 기쁨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걸 뛰어넘지는 못하셨어요. 결국 헌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결국 교회 출석을 중단하셨어요. 그 이후로 저희 모교회에는 이분이 다시 안 나오셨으니까 뭐 다른 교회로 나가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 길로 영영 세상으로 돌아갔다면 이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신앙을 가지겠다고 열심히 할 때 그 초반에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뿌리째 흔드는 이런 시험과 도전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바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믿음으로 바로 살겠다고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쳐들어오는 블레셋 같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초반에 이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을 목적으로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우리가 물러나거나 사탄의 계략에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복의 세계에 들어서지도 못하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사탄이 아주 우습게 여기고 만만하게 여기는 별 볼 일 없는 신앙인으로 그냥 살게 되는 겁니다. 대신에 이 어려움의 과정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내면 비록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과정에 실패하면 먼저 된 사람도 나중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초신자든 아니면 믿음의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든 어쨌든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애를 쓰려고 할 때 이렇게 찾아오는 시험과 도전 앞에서 오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의 침공이라는 이 곤혹스러운 상황,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같은 방법으로 이 시험과 도전, 영적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런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상황을 먼저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미스바를 향하여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 측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모여있는 백성들 사이에 두려움의 기운이 퍼져갑니다. 20년 전 수많은 사람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사했고 그리고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그런 쓰라린 패배를 겪었던 것을 이들은 기억하잖아요.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년 전과 지금은 달라진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전에는 블레셋과 전쟁할 때 기도하지 않고 나갔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승리의 수단으로 의지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 모습이에요. 미스바에서 열렸던 이 회개 기도회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변화시키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회였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도움을 베푸셨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언약궤만 있어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변화된 것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구하는 온전한 번제를 드리죠. 그런데 예상보다 빨리 블레셋 군대가 미스바에 가까이 옵니다. 아직 이들과 싸우기 위한 준비도 다 마치지 못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가 전열을 정비하는 동안 먼저 블레셋 군대를 치시는데 큰 우레와 번개 등으로 블레셋 진영을 혼란에 빠뜨리셨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혼란에 빠졌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군대의 전열을 가다듬고 정비해서 블레셋 군대를 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시작했고 사무엘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처음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신앙, 신뢰하는 신앙이 바로 이런 겁니다. 위기를 만나고 고비를 만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간절히 드리는 것. 예전에는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의지했다면 이제는 그 싸움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전에는 내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다면 이제는 내 어깨에 힘을 빼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를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인 겁니다. 이렇게 기도와 함께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으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예전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까지 다 되찾았습니다.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떤 일에서 늘 패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왜 패배를 했는지 패배의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에 맞는 해결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다음에는 이기겠지 뭐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면 그 사람은 영영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패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전에는 왜 이스라엘이 패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죠. 죄의 길로 행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멸시했죠.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도 없고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패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다 제거했죠. 그리고 온전히 회개의 기도를 드렸죠.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는 일마다 일이 안 풀리고 꼬일 때 난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에 있다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실패를 끝내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유일한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고, 그래서 실패의 원인을 해결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도우실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실패의 원인을 찾고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이룸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이런 성공의 축복, 형통의 축복까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유의해서 봐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승리의 영광, 승리의 공을 하나님께 돌리는 장면이 12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자, 파죽지세로 블레셋을 추격하여 블레셋 접경 너머로 블레셋을 다 내쫓은 뒤 사무엘은 커다란 돌을 하나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놓고 그 기념돌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부르거든요. 에벤은 돌, 에셀은 도움이에요. 그러니까 도움의 돌이란 뜻인데, 하나님께서 미스바에서부터 여기까지 우리들을 도와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쟁의 승리의 영광, 그 공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념돌인 거죠. 어찌 보면 사무엘은 이번 전쟁의 승리의 공을 자신이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했고 온전한 번제를 드렸고 이 전쟁을 지휘해서 결국은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으니 얼마든지 이 전쟁의 승리의 공은 나에게 있다라고 드러낼 수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럴 자격이 충분해요. 하지만 사무엘은 조금도 그 승리의 영광을 자신이 취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벤에셀 기념돌에 담겨 있는 거죠. 자, 사람들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져 있는 이 에벤에셀 기념돌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도움의 돌. 누가 도운 겁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거잖아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블레셋을 여기까지 쳐서 무찔렀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지금 기념돌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념이 뭡니까? 기념은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사람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이 기념돌을 세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은혜를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생하게 체험하며 살아가라, 이런 뜻인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 도우신 에벤에셀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누리며 살아가라, 이 뜻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긴 에벤에셀 이 기념돌은 전쟁의 승리만을 기념하는 돌이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과거에 있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현재에도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게 하는 그런 기념돌이었던 거죠. 가나안 입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도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잖아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널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요단강은 우기때가 됐기 때문에 이 강물이 범람을 해요. 사람의 그런 어떤 일반적인 능력으로는 건너갈 수 없는 큰 강이죠. 근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 강물을 멈추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건너는 그 땅으로는 물이 흐르지 않아서 요단강 바닥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바닥을 건너가면서 강 가운데 있던 24개의 돌을 취해서 먼저 12개의 돌은 요단강 바닥에 세웁니다. 그리고 나머지 12개는
강을 건너 제일 먼저 도착한 길갈이라는 곳에 세워둡니다. 이렇게 요단 강바닥에 12개의 돌, 그리고 길갈에 12개의 기념돌을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역시 에베네셀 기념돌처럼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 은혜의 손길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뜻인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만 해도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범람하는 강이잖아요. 또 하나의 홍해바다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강물을 멈추게 하셔서 맨바닥을 건너가게 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 사실을 상기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기념돌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인생에는 여러 가지 위기가 있잖아요. 때로는 홍수가 닥쳐올 때는요, 내 힘으로 홍수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단강물이 범람하는 것 같은 그런 홍수 같은 위기가 내 삶에 찾아올 때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기념돌을 보면서 저렇게 범람하는 홍수 같은 강물도 맨바닥으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지금 홍수 같은 위기를 겪는 나를 도우셔서 능히 통과하실 수 있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고요. 또 인생이 정말 메마를 때가 있거든요. 내 가진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정말 메마른 요단 강바닥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 강물이 메말라서 말라버리면 그 메말랐던 강바닥에 여호수아가 세웠던 12개의 기념돌이 드러나잖아요. 메마른 강바닥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구나를 상기하면서, 그래, 메마른 내 인생 하나님이 다시 풍성한 축복을 주실 거라는 그 소망을 품게 만드는 것. 그래서 고난을 이기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바로 그 기념돌에 있던 겁니다. 우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만 느꼈던 정말 위험하고 아찔했던 순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순간이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잘 넘어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다고 고백을 하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늘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껏 우리와 동행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가 존재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60을 바라보는 이 나이에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위기와 고비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도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자칫하면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정말 그 찰나의 순간도 있었고, 크고 작은 여러 번의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 저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저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 선하신 인도하심을 늘 잊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에베네셀 같은 기념돌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제가 20대 후반에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드렸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정말 놀라운 평안을 주셨던 어느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거든요. 그 음성을 듣고는 제 마음의 염려와 근심은 다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입었던 체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확실한 도움의 돌, 기념돌입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떠올리면서 그걸 기념돌로 삼아서 다시 하나님을 꼭 붙들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 사라졌던 평안이 다시 돌아오고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고 그렇게 다시 한번 힘있게 나아갈 수 있거든요.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평생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숱한 고난과 정말 아픔을 겪었거든요. 그런데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그에게도 에베네셀 같은 기념돌이 있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고 음성을 들었어요. 그걸 포함하여 정말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많은 그런 신비한 체험들이 있지만 특별히 바울 사도를 평생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에 헌신하게 만든 기념들이 어떤 거냐? 바로 천국 체험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빗대어 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특별한 체험을 간증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환상 가운데 이제 우리 입신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 가지고 진짜 천국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셋째 하늘이라고 되어 있죠. 이 유대인들은 셋째 하늘을 천국이라고 보거든요. 첫째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파란 하늘, 둘째 하늘은 저 별과 별이 들어있는 그 우주, 유니버스, 그리고 셋째 하늘이 하나님 계신 천국이거든요. 그 하늘에 이끌려 갔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신비한 체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강렬했거든요. 그래서 그 체험을 바탕으로 죽을 고비도 이겨내고 그 모진 고난도 이겨내고 끝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에베네셀이라는 여기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의 도움을 떠올리게 되는 기념들을 가져야 됩니다. 다 있을 겁니다. 물론 바울 사도처럼 아주 멋진 사무엘처럼 그렇게 승리 같은 짜릿한 그런 기념들만이 아니라 때로는 상처조차도 내 과거에 겪었던 아픔조차도 기념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억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떠올리게 만드는 거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도움의 돌, 기념들이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모리아산에서 정말 제물이 되어 죽을 뻔했던 아들 이삭을 바라볼 때마다 여호와 이레를 떠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기념들이죠. 야곱 같은 경우는 야복강가에서 정말 생명 걸고 밤새 기도의 시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에게 주셨던 독특한 응답이 뭐냐면 환도뼈를 어긋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되거든요. 평생 다리를 절면서 다리를 저는 자신을 볼 때마다 야복강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게 야곱에게는 기념돌인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숱하게 울음소리가 기념돌 아니었을까요? 주님 앞에서 큰 소리치고 자신했는데 결국 3번씩이나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숱하게 울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정말 통곡하며 회개하잖아요. 숱하게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주님을 부인했던 자신, 그러나 그런 자신을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사랑을 떠올리면서 베드로 역시 사도의 길을 갔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시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다고 여겨지는 가야바의 뜰 자리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베드로 통곡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첨탑에는 보통 십자가가 세워져 있잖아요. 거기는 숫학이 세워져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이 숫학이 기념돌이었던 거죠. 여러분, 남들에게는 그렇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기념돌이 있는데 나에게는 없어요? 안 그렇습니다. 찾아보세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체험, 또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특별한 어떤 그런 응답들, 방언이든 아니면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체험이든 그것들을 여러분의 에베네셀 기념돌로 만드셔서 그거를 땅에 묻어두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볼 수 있도록 다시 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기념들을 통하여 우리는 과거에 그렇게 내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다시 그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 에베네셀 도움의 돌, 그 기념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고비를 만날 때마다 그 기념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누리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단할 때 우리의 삶에 블레셋의 침묵 같은 급박한 위기가 닥쳐올 것이기도 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홍수처럼 범람하는 고난이 몰려올 때도 있고, 메마른 강바닥처럼 모든 것이 사라지는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세운 그 에베네셀 기념돌, 유단 강바닥의 기념돌이나 길갈의 기념돌처럼 그런 나에게 있는 기념돌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히 통과하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여러분만의 기념돌을 세우시고 그 기념들을 통하여 날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고 그 도움을 기억하는 기념들을 세울 때 그 기념들을 통하여 날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